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섯 공부방 시간입니다. 2021년 상반기 동안 여러분과 함께한 다섯 공부방은 많은 호응을 받아서 이제 책으로 나왔습니다. 다섯 선생님의 호에 걸맞게 저녁의 참 사람이라는 책으로 온 오프라인 서점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집필자인 아주경제 이상국 논설실장님은 이 책을 다섯 평전으로 명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선생님을 기리는 수많은 책들이 나온 것들이 있지만 이처럼 평전으로 나온 것은 최초라고 자부심을 갖습니다. 종교나 철학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도 쉽고 간결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 책이기 때문에, 평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호응을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섯 공부방 시즌2를 시작합니다. 시즌2에서는 박영호 다섯사상연구회의 제자이신, 그리고 연구회의 총무이신 김성원 선생님께서 다섯의 일생과 다섯의 사상을 주제로 오도송, 즉 깨달음의 시를 여러분들에게 강의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음의 시간, 그리고 대한민국 근현대의 영적 스승으로 불리는 다섯 선생님의 오도송을 통해서 함께 사상과 철학의 길을 떠나보시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섯 선생님은 2008년 동양에서 최초로 서울에서 열린 세계 철학자 대회에서 전 세계 수많은 쟁쟁한 철학자들로부터 한국의 유일무이한 한국 사상가이자 종교가로 인증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K-스피리추얼리티, 즉 K-영성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서양과 중국의 철학을 공부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5천년, 9천년 단군 이래로 내려온 대한민국의 혼과 DNA가 있는 한국 사상을 다섯 선생님의 오도송을 통해 함께 공부하시죠. 여러분, 다섯 공부방 시즌2 길을 떠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꼭 한 가지 빌 것이다. 하나님의 향내를 맡고 싶고 신비를 느끼고 싶은 우리들. 우리는 어느 순간에 신비를 느낄 수 있을까? 우리가 소자임을 깨달을 때 신비를 느낀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의 향내를 할 수 있는 신비를 느껴야 합니다. 신비를 느끼려면 자신의 무지와 부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박사라 모르는 것이 없다고 하는 사람, 자기가 대학 교수라 선생님이라 다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신비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가 아무것도 모르는 소자임을 깨달을 때 신비를 느끼게 됩니다. 다섯어록. 다섯은 자신을 소자라면서 우리 같은 범부들도 소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해주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부귀와 명예를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사모하는 소자라는 그에 겸손하게 숙연해진다. 나는 영혼을 향해 날아오르는 깃을 지닌 새이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자라오를 싹인 소자이며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날아오를 새인 소자이다. 시간은 신비요 하나님의 명령이다. 시루라기 같은 시간이 퍼져서 공간이 되니 시간 공간은 거룩한 것이다. 다섯의 시간 공간에 대한 신비감을 엿볼 수 있다. 우리는 결국 신비를 쫓아간다. 그 결과 아직도 신비라는 것이 있음을 알게 된다. 그러나 신비주의를 내세워 사람들을 혹세무민하는 신비파들을 다섯은 대단히 경계했다. 하나는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지금도 이것일까 저것일까 하고
맞춰봅니다. 우리는 결국 신비를 쫓아갑니다. 그 결과 아직도 신비라는 것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신비는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신비파의 신비주의로 잘못 알아들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자칫 잘못하면 폐단이 따릅니다. 다 신비이므로 추리고 학문이고 과학이고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는 신을 만날 수 없고 신이 내려올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개나 돼지와 같은 처지가 됩니다. 그 지경에 이르면 윤리나 도덕도 없다고 하는 것이 됩니다. 희망조차 없게 됩니다. 신과 직접 접촉한다고 합니다. 황홀경에 들어가서 인식세계를 부인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이렇게 되면 신비주의는 대단히 불행한 것이 되고 맙니다. 다섯어록. 마음이 아플 땐 불교 심리학의 저자 제콘 필드는 우리 자신이 바로 신비의 일부라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말해주고 있다. 우리 자신이 신비의 일부이다. 우리의 안구와 고막, 우리의 목소리와 감정, 우리의 미망과 깨어남은 신비와 얽혀 있다. 그것은 신비 안에 들어있다. 우리는 신비를 지켜보는 목격자에 머물지 않는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신비 자체이다. 마음이 아플 땐 불교 심리학. 우리가 유영모에게 주목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순수한 우리말인 어리다. 그가 얼마나 많이 얼에 대한 중요성을 말해왔던가. 도대체 보이지 않는 이 얼을 그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또한 불성, 도, 성령이란 도대체 한마디로 무엇인가? 이 심오한 물음에 대한 그의 대답은 명쾌하고 간결하다. 성령이란 다른 게 아니다. 정직하게 살도록 하는 힘이다. 우리들은 어려서부터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교육을 받고 살아왔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정직과 양심은 희미해졌다.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 눈앞에 보이는 물질과 돈이 우선시되면서 보이지 않는 마음의 양심이 사라져 버린 탓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숨겨진 보물을 잃어버리고 살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다시금 유영모가 그 사실을 분명하게 깨우쳐주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리요 성령인 정직의 힘, 즉 양심을 살려나가는 일에 힘써야 된다. 이것은 누구의 도움도 누구의 힘도 필요 없이 오로지 스스로 내면 속에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보다 더 중대하고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는가? 깨달은 성인들의 공통점이 바로 정직함에 있다. 우리가 얼라로 질정신이 풍부해지면 식색은 자연히 멀어지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정직한 곧은 길을 가게 되고 곧은 길은 일체를 이기는 길이 된다고 타석은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말씀이 정직하게 살라는 것이다. 정직한 길은 옛날부터 하늘에서 주어진 길로 모든 성현들이 걸어간 길이다. 이 길만이 마음 놓고 턱턱 걸어갈 수 있는 길이다. 이 길만이 언제나 머리 쳐들고 떳떳하게 걸어갈 길이다. 모든 상대를 툭툭 털어버리고 오로지 갈 수 있는 길은 곧은 길뿐이고 곧은 길만이 일체를 이기는 길이다. 다섯어록. 우리가 정직하고 고지곱게 살기 위해서는 하루에 3가지로 자신을 성찰하며 자신의 몸과 정신을 돌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 타석은 증자의 일성 삼성신을 내용으로 한 의미 있는 강의를 후세에 남겼다.
유익하고 교훈이 되는 말들로 이루어져 있다. 증자의 일삼성 오신을 사람들은 날마다 3번 살핀다라고 해석합니다. 아침에 살펴보고 점심에 살펴보고 저녁에 살펴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에 3가지로 나를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그 3가지가 충, 신, 습입니다. 첫째, 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충이 무엇인지 다들 잘 압니다만 우리말로 된 것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말이 없어도 좋다. 다른 나라 말을 쓰면 되지 않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없었던 것이라도 꼭 있어야 하는 것은 만들어야 합니다. 한자로 충은 가운데의 마음이란 뜻입니다. 가운데 중과 염통심의 2글자가 합쳐진 것입니다. 그런데 중심이 어떻게 충이 되었을까요? 몸에는 열이 있습니다. 머리에도 열이 있습니다. 열이 염통 속에 있다 하더라도 지저분한 것이 섞이면 결코 충이 안 됩니다. 지저분한 어떤 것도 없는 가운데의 가운데, 속의 속과 같은 가운데를 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속이 비어 있고 고든 것을 말합니다. 가운데 마음, 충이 말씀을 이룬다는 성과 합치면 충성이 됩니다. 우리들 속의 속, 곱고 고든 것을 가리켜서 충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동양에서는 왕과 연관하여 충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집안의 아버지가 있듯이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속의 속, 곱고 고든 충을 임금에게 바치는 것을 충성이라고 여겼습니다. 충이란 우선 임금에게 바친 것이라고 여겼던 것은 다 유치한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이전의 역사는 가고 민주적인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곱고 고든 충을 받을 임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임금 없는 세상에는 충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면 아직 충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충은 꼭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에게 충, 형제 간의 충, 즉 다 곱고 고든 마음으로 대하여야 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충하지 않고 형제 간에 충하지 않고 부부 간에 충하지 않고 이웃 간에 충하지 않는데 일이 되겠습니까? 둘째, 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 곧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의 믿음은 우리가 일상에서 믿는다고 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상거래 때의 신용과도 아주 다릅니다. 충, 신은 속고지 밑배입니다. 속이 곱고 고든 것이 충이라면 밑은 밀다에서 나왔습니다. 믿어 나간다는 것은 밀어 올린다는 뜻입니다. 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을 민다는 것입니다. 밑은 위로 하나님을 모시고 밀어 올린다는 말로 밀고 밀어서 밑이 터지도록 하자는 것이 밑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진행하지 않고는 못 견딥니다. 특히 생명은 진행하지 않고 되는 것이 없습니다. 충과 신은 상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충과 신이 있는 것을 알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익혀야 합니다. 키워야 합니다. 셋째, 습입니다. 습은 날개 우 밑에 스스로 자를 씁니다. 습자는 날개 우 밑에 흰백자로 되어 있지만 원래는 흰백이 아니라 스스로 자인데
동사로 쓰기 위해서 흰백자를 써서 중복이라는 의미로 쓴다. 새가 날갯짓을 이어 계속하는 것을 중복이라 한다. 그렇게 해서 날개의 힘을 돋아서 새는 날게 되는 것이다. 새끼새가 거의 다 자라면 날개를 이용하여 나는 법을 배웁니다. 어미새가 나는 것을 본받아 나는 것을 자꾸 배웁니다. 날마다 배웁니다. 날자면 스스로 날마다 배워야 합니다. 새끼새가 세상에 나오자면 박차면서 낳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병아리는 아마도 이것을 참지 못하여 날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닭이란 놈은 못난 놈입니다. 새는 나는 법을 얼마나 익혔는지 앞 가슴이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익힌 것입니다. 익힌다는 것은 참으로 사는 것이 되므로 우리들도 자꾸 익혀야 합니다. 새끼새가 낳은 것을 익히는 것처럼 익혀야 합니다. 익힌다의 내용은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꾸 이어져 익기가 됩니다. 오랫동안 이어가는 동안에 익히가 됩니다. 아주 익혀야 합니다. 이어나가는 것이 익히는 것이 됩니다. 이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남을 쳐서 이긴다는 승부의 의미에서 이긴다로 알기 쉬우나 이긴다는 자기를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어가는 것은 오래오래 이어가는 것입니다.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래 이어가고 계속하면서 잘 익혀야 합니다. 익힘을 잘 하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다섯 강의